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보죠?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의 최북단이죠. 우리 김복선 집사님의 고향이시기도 하는 경기도 파주 법원읍에서 지금 목회를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귀한 교회, 저는 사실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좀 교제하고 쉬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돼서 부담임과 동시에 또 왜 제가 부담이냐면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걱정이 돼요. 목사님이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제가 잘못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질 텐데, 이런 부담감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요, 사실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요즘에 보기 드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요, 좀 귀한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에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끔가다 음식집에 들어가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음식 맛이 없잖아요. 오늘 음식 맛이 없는 음식점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시골이에요. 시골이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29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지가 이게 땅이 515평 정도에 우리 200명이 들어가는 그런 200석 정도 되는 250석 정도 되는 교회로 성전이 1, 2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냥 저희가 지어서 볼품없이 그냥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사도행전 3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교회의 본질은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되고, 공동체가 안 되면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복음,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곳은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될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이 기본 틀을 위해서 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저 목사님께서 처음 오신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부활과 십자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잡히게 설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두 날개로 비상하듯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복음이 확실해지고 복음이 명확해져서 건강한 교회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강대상에서 복음 외에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행전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자결해서 죽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마띠아죠. 이 마띠아를 세울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증거할 자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도 부활을 증거할 자를 세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교회가 기적을 본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물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걸 저는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기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목회자들이 물어보면 거의 다가 이구동성으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악랄하게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반절에 보면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 강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강도도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극악범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많은 죄인들이 죽었습니다. 극악범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어거지로라도.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저도요, 억지로 지게 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억지로도 안 되고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 길이 없어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복음이 명확하지 않았구나. 복음이 명확하면 성도들은 변화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부활을 통해서 너의 주인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강도의 죽음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극악범들의 죽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사실이어도 우리는 성경 전체가 사실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소망이 어디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들 간에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마저도 왜 제자들이 도망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지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활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그냥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아무 증거 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도둑질하는 윤리적인 죄, 여러분 이거는요 도덕 시간에도 가르쳐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 이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만이 알 수 있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사람들 죽였던 제자들, 아니 이분이 부활해서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딱 나타나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자기 동생 야고보는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오셨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목사님 세상 말로 돌았구나, 미쳤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자기 동생마저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만났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장 2장 3장 4장에 쭉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 전부라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명확한 사람만이, 지옥이 명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영규 목사, 너 이쪽 면이 천국이라 그러자, 너 이쪽 면이 지옥이라 그러자. 지금 여기 문이 없어서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문이 없어도 이쪽 면이 있잖아요. 지금 밖에 문 열면, 만약에 밖에 문 열을 나가면은 이쪽 면이 교회 마당이잖아요. 이 지옥은 이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문 열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면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쪽 면이 지옥인데 밖에가 문 열면 보이듯이 천국이 보이고 밖에가 문을 열면 보이듯이 지옥이 보인다면 너 힘들다고, 너 어렵다고 전도 안 할래? 저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내 목이 달아나도 전도해야지요. 왜? 내가 목 잘려 죽어도 저 천국 갈 것이니까, 내가 목 잘려 죽어도 저 지옥 갈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면 교회 안에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밖에가 보이듯이 천국이 보이고 밖에가 보이듯이 지옥이 보인다면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늙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제자들은 안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전제 조건은 뭘 말합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아니했다. 깨끗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진짜 천국이 저렇게 보인다면 뭘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옥이 보인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진짜 지옥이 보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실제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선지자다 뭐라 고백하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왜 이들이 변화되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을까요?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예수님의 부활도, 성도들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조직신학 교수이고 목사님이시고 조직신학학회 회장이신 김재진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언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어느 교회 가서 다 눈 감으라고. 여러분도 마음으로만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물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70 내지 80%가 손을 못 들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진짜 나는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기도 몇 프로나 될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7, 80%가 만약에 손을 들지 못했다면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사람들입니다. 한국만 그럴까요? 제가 LA에서 집회하면서 보니까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북아일랜드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전황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길거리에서 북아일랜드에서 전도하는데 사탄교 목회자, 저희가 사탄교에도 목회자가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와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탄교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탄교에서는 성경을 다 가르친대요. 다. 십자가도 가르치고 사랑도 가르치고 헌신도 가르치는데 두 가지는 딱 못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부활과 그리스도란 말은 절대로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과 그리스도란 말은 절대로 못 쓰게 해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사탄은 부활을 빼버리고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시켜요. 기도도 그냥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14절에 믿음도 헛것이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부활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이다. 오늘 15절에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찾고 봐야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뚜벅뚜벅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가지 마시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전히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부활을 빼버리면 생명이 없어요. 종교에 불과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죠.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실제이기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가지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머나먼 미국에서, 아니 타지에서, 타지가 아니겠죠. 여러분은 고향이겠죠. 저는 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어려운 것, 때로는 교회에서 일 많이 할 때 오해를 받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더라고. 또 가장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어쩌면 가장 흔들 수도 있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LA에서 한 6개 교회를 집회하고 왔어요.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6명이 왔어요. 같이 작은 교회 세우기 목회자 클럽이라 그래서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세워보자고. 저희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작은 교회 가서 집회를 합니다. 작은 교회 집회를 못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저도 작은 교회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6명, 지금 9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는데 LA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게 돼서 왔어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했는지도 몰라요. 숙소를 정해줬던 그분이 오기 직전에 다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돈 내서 얻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래서 다시 집회를 한 게 6개 교회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4개 교회를 잡고 왔는데 2개 캔슬 돼가지고 아주 홈리스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LA 집회를 하고 나서요, 자신감 얻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LA 오면은 영어 못해도 죽지는 않겠구나. 또 하나,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절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텐트만 하나 갖고 오면. 홈리스들에게 제가, 우리 팀들이 와서 150명 분의 숲을 끓여서 막 나눠주고 그 사역도 하고 했거든요. 거기 한국인도 있더라고, 한국인. 그런데 집회 때 어떤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 허리도 약간 꾸부장한데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도 착 뜨겁게 하고 설교 시간에 눈물을 철철 흐르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그림을 그려요. 그게 저를 그렸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LA의 한인들이요, 연세가 드셨지만 옛날에 다 한가닥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를 그렸어요. 그리고요, 뒤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시를 하나 썼는데, 고향 그리워라. 햇볕이 쨍쨍 비칠 때면 고향이 그리워라. 꽃이 피면 고향이 그리워라. 새가 날아들면 고향이 그리워라. 바람이 불 때면 고향이 그리워라. 저녁이 되니 별이 반짝반짝 고향이 그리워라.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막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40년, 50년 미국에 이민 와서 살지만 고향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가슴이 막 미어지고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에 한국을 떠나 LA에 정착하면서 햇볕이 쨍쨍 비칠 때만 해도 고향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도 고향이 그립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글씨를 또 썼어요. 제가 드리는 글입니다. 그림입니다. 죄송해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김혜종 올림. 그 권사님의 이름이 김혜종, 여자 권사님.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도 아팠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너는 얼마나 너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느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한 대로 70 내지 80%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본향이 없어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들에게 본향이 없기에 어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매몰되고 세상에 썩어질 쾌락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LA에 40년을 살아도 그는요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김혜종 권사님은 고향이 그리워서 해만 쪄도 고향이 그리워라. 새가 날아들어도 고향이 그리워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아도 고향이 그리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싫게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사실 저는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를 저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그랬지만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있어요. 두고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지금 막 말기를 살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2시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갈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돼요. 가장 건강한 신앙이 돼요. 아무리 이 지역에 한국으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와 같이 부활이 사실이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자 그 정도 얄팍하게 믿지 마세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준 그대로 믿어야 돼. 이거 검은 걸 보여줬는데 해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죄를 대신했다. 그런데 죄만 이야기하고 다른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제사 안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살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9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죄를 대신한 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있는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죄나 사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전히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오늘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반석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아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한 자로 받아들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왔으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